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의 은총과 우리 하나됨이 느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여러분 함께 이 시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눌까요? 지난주에 다 인사 나누셨죠? 나와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고마워. 한번 옆에 가족들끼리 한번 서로 안아주고 격려주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참된 예배의 감격이 있는 예배자로 모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도 얻고 지혜도 얻고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마을 위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품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아버지, 거룩한 주일 새날 새호흡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이름 불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저희의 죄된 습관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저희의 생각들, 특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현실과 마주하며 불안한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로 저희의 시선과 믿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최근 모든 것들이 멈추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저희의 믿음의 모습은 멈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사용하여 저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겸비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장경호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도 동일한 흐름으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때 부족함 없도록 영권, 인권, 물권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은혜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온라인 주중 예배를 시작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주 3일 왕들의 이야기 시리즈로 열왕기상 말씀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1부, 2부로 드리고 주일 학교는 각 부서별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온전한 자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온라인 헌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만약 온라인 헌금을 요청하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으실 경우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헌금은 인터넷 뱅킹 이트랜스퍼나 사무실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트랜스퍼로 헌금을 하실 때 한글을 입력하실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헌금 내역을 표시하실 때 교회 홈페이지 주보에 나와 있는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유아 세례, 입교 세례식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일정을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성경 읽기 시상을 합니다. 신약 또는 신구약 통독을 하셨거나 자녀와 함께 성경 읽기, 셀별 성경 읽기를 마치신 분들께서는 이영권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더 값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든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본문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두려워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잠들 때마다 그날의 아픔과 무거운 짐들이 잠자는 도중에 깨끗이 지워지고 아침마다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리셋되어서 우리가 깨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면서 잠들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깨어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힘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또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 고백이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어쩌면 기쁨으로 깨어나는 아침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아침이 싫다. 아침을 맞이하기가 두렵다. 아무 해결책도 없이 시작되는 하루가 너무나도 버겁다. 이렇게 탄식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시작된 주님과의 이 긴 대화에서 제자들의 마음 가득한 것은 바로 그 불안과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많은 위로와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폭탄처럼 지금 터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분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메시아로 오신 이분과 함께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모든 생업까지도 버리고 이분은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근데 그렇게 쌓아올린 우리의 꿈과 소망을 다 저버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를 곧 떠나신다고? 어떻게 이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그 복음의 진리가 지금 제자들에게 온전히 이해가 될까? 여러분,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부활을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부활의 승리 이전에 먼저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리고 주님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인데, 여러분, 이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깨달아지는 진리이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말해 주어도 모르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말해줘야 되는가?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나에게도,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도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시듯이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 잠시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미크론이라는 이 단어가 7번 반복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2개의 미크론이 등장합니다. 조금 있으면과 또 조금 있으면,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 더블 미크론이 염려 가득한 제자들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크론을 이해하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첫 번째 미크론, 조금 있으면,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두 번째 미크론, 또 조금 있으면,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다시 나를 보게 되리라. 이 두 미크론 사이에 있는 시간, 그것은 바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시간입니다. 소망의 주님이 무덤에 묻혀버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함께 묻혀버린 시간이고, 이 조금과 또 조금 사이에 있는, 그러나 결코 조금이 아닌 아주 길고도 무서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문을 열어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렌트비는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되나? 또 우리 주변에 레이오프 당한 분들이 도처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인데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하나?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What is this? 지금 누구에게 이들이 묻고 있습니까? 질문과 이 대화의 방향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그들 서로입니다. 주님께 진지하게 아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에서 지금 서로 수군거리고 속삭이고 What is this? 조금 있으면이란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주님이 그들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서로 무슨 말씀이냐, 어찌 된 것이냐 서로 묻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서로 나누고 위로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화는 누구와입니까? 정보를 찾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검색은 누구에게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정보를 모으면, 좋은 정보가 쌓이면
그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아니요.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혼란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얻어서 도움이 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가닥에 잡히는 것 분명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인도하심은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person 대 person,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정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여쭤보셔야만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혼자 고심하십니까? 왜 혼자 낙심하십니까? 왜 우리끼리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에 가야 될 길 걷게 되는 발걸음을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조금 있으면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 두 개의 미크론이 있고 또한 보지 못하겠고 두 번째는 보리라. 이 두 개의 보다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다 보다 C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은 이 두 개의 보다가 같은 단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보다는 세오레오라는 동사이고 뒤에 있는 보다는 호라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 세오레오는 관찰과 해석의 차원에서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영화관, 시어터가 여기서 나온 단어이고 이론을 의미하는 시오리도 같은 어원입니다. 반면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호라오는 계시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오레오가 파악하고 해석하여 발견되어진 의미, 그 미닝을 보는 것이라면 호라오는 우리의 관찰과 해석 너머에 있는 숨겨진 의미, 바로 그 진리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You will not see. 영어 성경은 이것을 미래로 번역하지만 사실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은 지금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이 뒷부분이 바로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재 시간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이고 주님이 무덤에 묻혀 계시는 토요일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지 못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려고 애를 써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주님이 보이리라. 부활의 새벽, 주일이 되면 주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때는 너희는 나를 보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지금 우리의 현재는 주님이 피 흘리신 금요일일 수 있고 주님이 무덤 안에 갇혀 계신 토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그러나 3일째 부활의 날이 조금 있으면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무덤이 열리는 주일이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리라. 이것을 믿고 붙들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주중에 제가 한 성도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가정도 다른 분들처럼 모두 지금 스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10일 동안 입 밖으로 한숨 짓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을 부탁했어요. 서로. 대신 기도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도록. 그리고 매일 밖에 나가서 1시간가량 운동도 하고 있어요. 저희 작은 아들이 빵집에서 설거지를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 오늘 그 페이를 받아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한 지 3주가 됐는데 오늘 받아왔어요. 그 체크를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고 집에 와서 바로 온라인으로 11조 헌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 우리 교회 지금 유스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려운 모든 우리 성도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태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세오레오로 본다면 주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암흑이고 여전히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 호라오로 이 사태를 바라본다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그 크고 무거운 문제들을 꺼내놓으면, 주님 앞에 꺼내놓으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큰 문제들이 주님 앞에 꺼내놓아서 주님 앞에서 보게 되면 그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는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은 문제들, 주님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내가 들고 있을 땐 산같이 큰 문제들이었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로 탈침케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여러분, 그 시험당함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니, 복음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드시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주님은 또 다른 약속을 제자들에게도, 아니 우리들에게도 또한 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으로 인해 너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날이 오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비유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바뀌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 기쁨의 변화는 근심케 하는 그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덜어져서, 근심이 사라져서, 그 근심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근심케 하는 바로 그 안에, 그 고통 안에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도표를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기쁨은 영어로 substitution, 대체가 아니라 transformation, 변화케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낳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고통을 야기한 아기가 기쁨의 존재로 바뀝니다. 고통의 원인과 기쁨의 원인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없애달라, 제거해달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그 문제를, 그 아픔을 제거하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래서 제거로 응답하시기보다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며 응답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없애달라, 대체해 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우상적인 접근 방법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맞지만 우상적인 접근 방법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신앙의 길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인내로 싸워 나가며 내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것이 망가졌습니다. 또 아이가 재미있게 플레이데이트 하던 그 친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슬퍼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러할 때 그 슬퍼하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망가진 그 장난감 대신 바로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거나, 또 바로 다른 친구들이 같이 놀 수 있도록 새로 데리고 오는 것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장난감이 망가지고 친구가 돌아간 그 상황 가운데 그 아이로 하여금 마음을 추스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놀 수 있도록 아이에게 격려해 주는 것, 아이를 인도해 가는 것. 만약 새로운 장난감을 계속해서 사준다면, 바꿔준다면,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배우는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방식은 그 아이에게는 대체입니다. substitution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계속 다른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고 바꾸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결코 성숙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미성숙한 인생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길은 바꾸고 교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는 바로 욥의 고백과 같은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길입니다. 대체하려는 태도는 상황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은 나의 존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 스스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하는 것은 트라이얼, 계속되는 시험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지만
내 내면의 변화는 결국 승리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경우에는 병의 원인이 제거되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병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산모는 산고의 시간을 이겨내야, 그 고통을 통과해내야 아기를 출산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는 그 죽음과 같은 시간 속에서 아기가 탄생하는 울음소리가 함께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신음과 생명의 첫 울음소리가 함께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나를 빚어가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지고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질 때, 변화할 때 주님 빚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품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행실이 변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새벽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앞을 가로막은 홍해가 무덤처럼 보입니다. 도망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어디로 길을 내셨는가? 또 다른 길을 내셨는가? 새로운 길을 내셨는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홍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길을 내신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그 길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물벽이 선 홍해 가운데 뒤에는 외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두렵지만 물벽이 양옆에 서 있지만 그 두려운 홍해 가운데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더라도 한 발 한 발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홍해의 바다가 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덧 그 길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건너가면, 무사히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건너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그 길이, 뒤쫓아온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의 길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그 길이, 애국 군대에게는 패배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 이 기적,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너희가 먼저 한 발 내디뎌라. 요단강에서는 제사장이 먼저 한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이 멈췄지만 홍해에서는 너희가 한 발을 먼저 내디뎌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갈라주시고 건너라 하십니다. 먼저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담대하게 건너가라. 네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으로 내가 바로의 군대를 뒤에서 막아서리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네가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내가 물벽을 세워 놓으리라. 그대로 세워 놓으리라. 너는 나를 믿고 건너가라. 여러분, 홍해 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이 기적을 보는 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고 변하여 우리도 홍해를 담대하게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홍해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이 사태로 인하여 이 현실로 인하여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생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기쁨의 은혜와 능력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약속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내 발걸음이 너무나 힘이 없이 쓰러져 있다는 것 다 아십니다. 고통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현실들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며 고민하며 정보를 찾고 검색하고 서로에게 묻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진실로 엎드리며 진실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 앞에 내가 홍해를 갈라주리라. 너희 앞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글들을 내가 너를 하여금 보게 하리라. 너를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리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만나로 너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를 지켜주리라. 너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신음하는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것, 내 인생에 극복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극복하기 힘듭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오직 제가 부르짖고 구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두 손 든 저를 붙잡아 주옵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그대로 저의 삶 가운데, 저의 가정 가운데, 이 크고 놀라운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저의 마음을 먼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주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은 산모의 고통의 시기이지만 이 시간을 인내하고 지나간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고통이 오히려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체험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의 가정 가운데, 저의 일터 가운데 주여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정보와 뉴스에 온통 쏠려 있다면 주님 우리의 귀를 세상을 향한 귀를 닫고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우리의 귀를 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을 믿습니다.
나 홀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걸어가는 이 길이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하시며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아니 때로는 업어가시면서 이 광야 같은 길, 이 홍해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약속하신 그 언약 그대로 산고의 고통을 인내 가운데 걸어가는 이 시간, 주님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길의 끝에 반드시 홍해를 건넌 기쁨의 찬가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열매와 결과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이 어둠의 세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빛은 끊이지 아니하고 비춰 주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이 고난의 시간에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벌어지고 교체하는 그 은혜도 우리가 구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 안의 변화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더 주님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언어의 변화, 우리의 습관과 행실의 변화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서리라. 이 욥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기를 소원하고 우리 안에 주님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으로 성숙하며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